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언젠가 제가 한 식당에 갔다가 좀 웃기지만 슬픈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아빠의 표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네, 자, 화난 표정, 슬픈 표정, 기쁜 표정, 실망한 표정, 흥분한 표정 다 똑같습니다. 아프고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고, 두 번째로 이게 꼭 아시아 아빠의 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 감정을 거절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사실은 이 상태가요, 제일 아픈 상태입니다. 너무 아프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방 중에 제일 더러운 방이 뭐예요? 걸어 잠근 방입니다. 감당해야 되니까 닫아버린 겁니다. 이처럼요, 무감정은요,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반증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Stony heart. 돌같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걸 켜켜이 느끼면서 할 수도 없고 다룰 의지도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서에서 이 돌 같은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안에 살 같은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약 시대에 가져올 신약에 속한 유업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 용서로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 그 고통으로 얼룩진 이야기들, 그로 인해서 감정을 차단하고 거절해버려야 될 정도의 이야기들 안에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 같은 어린아이의 살 같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고통의 이야기들을 지워가시는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유업의 일부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에 이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역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겠죠. 우리 이사벨 목사님, 코로나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같이 뵙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이사벨 목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남편인 아이븐 목사님과 사별을 했습니다.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사별하신 지 한 1년 반쯤 됐을 때 저희 교회 방문하고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그 해같이 빛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분이 떠나고 내가 10여 년을 키우던 개가 또 죽었다. 이 개를 아끼는 사람들한테 식구잖아요. 또 키우던 외동딸이 독립해서 집을 떠났다. 그리고 믿었던 스태프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에 큰 고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제가 그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단 말,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이 클리셰,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뻔한 빈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며칠 뒤에 그걸 입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역을 끝나고 같이 야참을 먹고 있었어요. 야참을 먹는데 뭘 먹다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이사벨 목사님이랑 저랑 진짜 밥 먹다 뭘 먹다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겨서 막 웃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벨 목사님이 그 순간을 남기고 싶었는지 식탁에 있는 음식들 이렇게 탁 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다 막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문자를 보내시다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 더 빵 터져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이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요. 근데 보내다 보니까 남편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방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더 웃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제가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같이 웃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과 사발한 사건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데미지가 없어요. 사건은 10%는 1년 반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로 인한 데미지가 지워졌어요. 마치 그 일을 겪지 않은 아이의 살처럼 뽀송뽀송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라고 했던 그 말은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진실이었어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바꿔 말해서요, 에스겔에서 말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정말 의미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그 약속을 주장하고 걸어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러한 차원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면요 응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약 발라달라는 게 아니에요. 붕대 감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충분히 위로해주면요 이 아이가 그 위로를 훅 빨아들이고 나면요 상처가 이렇게 시뻘겋게 벌어져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 나가서 뛰어놉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며 그 능력을 상실합니다. 신뢰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능력을 개발합니다. 고통을 씹어 삼키고 뱃속 어디인가 우겨넣는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건드려지면 TV 앞으로 달려나가는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건드려지면 쇼핑을 하고 알코올을 우겨넣는 능력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이 번역의 다른 버전이요 위로받지 않은 채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위로받지 못하는 삶, 위로 없는 삶, 고통을 씹어 삼키며 그저 견디는 삶에 대해 고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위로받지 않은 채로 방치되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의 번역이 comforter,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의 신학적 정의는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 방문하시다, 출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에 찾아와 위로하기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받지 않은 채로 그것을 씹어 삼키며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그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신뢰의 라이프스타일이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요, 위로를 구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이요, 그리고 그 안에 흥껏 위로를 들이키며 회복될 수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회복돼야 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돌로 몇 번 맞았다 그러고요, 암살딸에게 항상 쫓겼고요, 또 각종 음해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죠. 음해를 항상 음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의 강한 캐릭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어떤 고통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른 말로 컴포터입니다. 어떤 고통도 능히, 전능한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에 있어서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통의 양이 거기 있을지언정 그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부어질 수 있다면 그는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는 고통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는 위로의 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딘가 걸려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위로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어진 고통,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어지는 위로에 대해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서 놓여져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심의 사고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위로 중심의 사고를 갈망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고통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깊이가 다를지언정 어떤 고통의 깊이도 능히 넘치게 할 위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군대에서 배식을 받을 때면 이게 그 다 식판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식판은 국그릇이 치명적으로 깊어요. 그럼 어떻게든 그 식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식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배식대로 가면, 여러분, 배식, 이 밥 구멍이랑 국그릇이 깊으면요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알아요. 우린 밥통과 국통을 충분히 채울 무언가가 배식되어 있음을요. 그렇게 거기서는요 더 깊은 국그릇, 더 깊은 밥그릇을 취하려고 묘한 긴장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기초하면요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통의 깊이는요 위로를 담을 밥그릇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받은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우리가 받을 국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으면요 왜 내 식판은 이렇게 깊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깊은 식판을 받았지만 소망 가운데 그 식판을 들고 배식대로 간 거예요.
컴포터에게 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어떤 깊이의 식판을 가졌던 능히 넘치게 하사 뭐라고요? 여분으로 남까지 위로할 만큼 위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요, 위로에 있어서 관대하십니다. 그 깊이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분을 주사 주변을 위로하게 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한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깊이, 우리의 아픔의 깊이가 오히려 그분의 위로의 컨테이너가 되어서요, 그것이 깊은 자일수록 더 깊은 위로를 실어 나를 수 있고요, 그것이 클수록 더 광대한 위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대요. 제가 여기 사람 여기 계셔서 지금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수산나 목사님이 트라우마 카운셀링의 그 트라우마 테라피스트예요. 근데 그 삶에 있는 이 트라우마 테라피스트라는 이 전문성이 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느껴요. 제가 저번에 저희 스쿨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정말 마음속 깊이 그게 남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이 두 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아들인데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고통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정말 깊고 큰 식판을 받은 거예요.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 깨진 무릎을 가지고 아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식판 들고 배식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길을 배워가고, 그 국통 가득이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고, 이제 오히려 트라우마 세라피스트가 되고, 그 국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는 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국통 밥통 어떠십니까? 혹시 어디 구더기에 던져버려서 구더기가 나고 고름이 진액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컴포터, 위로자, 그 배식대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능히 우리의 이야기들을 위로하시고 넘치게 하사 능히 나누어 줄 목의 위로까지 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능력이 우리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위로는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임재는 제한 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때 제 마음의 치유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한 집을 그 비전으로 봤어요. 저의 삶인 것 같아요. 그 거실이 너무 팬시하고 깨끗하고 멋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거실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악취가 어디서 나나 했는데, 지하실로 제 기도의 이 앵글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지하실의 오래된 냉장고 안에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들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실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이 뭡니까? 제 삶에 있었던 크고 작은 고통의 이야기들이에요. 전 그걸 제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처박아뒀어요. 옆으로 밀어놨어요. 이것이 건드려지면 당시 제가 회개하기 전이죠. 친구들이랑 막 술 먹고 이것이 건드려지면 저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로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옆으로 치워지고 지하실로 눌러지고 썩어간 거예요. 이제 그 오래된 음식에서 피고름이 나도록 방치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어올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성령님 앞에 토설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저 그것을 씹어 삼켜 어디엔가 처박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의 그 비전 속에 숨은 집처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본 이후로요, 제 삶에 치워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의 기도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예배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쓴마음들이 기도와 예배 안에 나의 애통거리가 되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문제들을 가지고 한두 달을 애통하며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제 안에 현실이 되어질수록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제 삶에 더욱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제가 저널링하던 노트가 있었는데, 한 요만한 노트였는데 이걸 피면 이만해지죠. 여기에다가 제가 저널링을 이렇게 글자로 제가 그 제 안에 있던 것들을 써내려가다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감당해서 굵은 매직을 가져와서, 사인펜을 가져와서 큰 글씨로 I can get angry. 나 이제 화낼 수 있다. 나 이제 울 수 있다. 나 이제 신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난 고아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나에게 위로자가 있거든. 이제 내게 필요한 건 지하실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위로자와 함께하는 다락방이거든. I can get angry. 그때 글씨를 보면 막 뭐가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글씨체예요. 그 수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저는 때때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성령님, 저들이 돌로 칠 때 너무 아팠어요. 그들이 나를 음해할 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끊어안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에 젖어드는 아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 더 할 수 있겠는데, 다시 웃을 수 있겠는데, 다시 노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살과 같은 마음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를 가게 했던 건 그의 성품적 강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게 했던 건 잃어버렸던 어린아이의 능력을 회복하는, 다시 말해 겸손과 신뢰의 가치가 그를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어린아이의 능력이 회복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토설의 능력, 의뢰의 능력, 애통의 능력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돌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나 존 파이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믿음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분 계세요? 이게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건 죽은 신앙의 대표적인 징후래요. 이걸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주의. 감정 오직 믿음이야. 근데 바울이 얘기한, 루터가 얘기한 오직 믿음은 이게 전혀 아닙니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감정을 우리 안에 창조해내는 성령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복음주의의 정말 거성이죠.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정을 주셨을 뿐 아니라 뭐라고요? 감정이 그들의 행동의 발원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은 참된 믿음 또한 감정 안에 존재함을, 이 사실은 참된 믿음이 또한 감정 안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듣는 것 때문에 감정의 영향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영향받기 전에는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소외감과 소속될 수 없다는 낙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요, 정말로요, 산 믿음의 자리에는요, 그 산 믿음이 가져오는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던 죄책감과 수치감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참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참 믿음이 가져오는 참된 용서와 용납의 감정이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감의 감정과 전쟁을 벌여 그것을 내어 몰고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그 복음적 감정들이 자리에 나가는 그 치열한 전투가 바로 참 믿음의 여정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캐묵은 눌러붙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고 용납과 사랑이라는 그 엄청나게 경건하고 놀라운 감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찬송가 4절 부르고 아멘 하고 앉고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 해묵은 소외감들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올 때 조용히 나옵니까? 대부분 물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용납과 사랑이 부어질 때요, 그게 그냥 머리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비어서 쓰려져 있는 그 빈통을 켜켜이 채워가는 온수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 환희로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담 세션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건강하지 않고 파괴적인 정서들이 노출되고 빠져나가고 새롭고 건강한 정서들이 부어질 때요, 말씀드렸듯 아우성이 벌어집니다. 울고 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을 떨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 컴포터, 또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실 때 그 현장이 어떠하겠습니까?
가히 전쟁터를 방불할 것입니다. 놓아버릴 수 없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 그것이 빠져나가며, 또 한 번도 대면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감정들이 내 안에 부어져 그 앞에 환희하는 일들, 그것은 거룩한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역사상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언제나 이 소란스러움을 동반했습니다. 이 거룩한 소란스러움이 우리의 기도 안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물론 소리를 많이 내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난리를 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비복음적인 감정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니 두려워 말라 하시나, 두려움과 염려와 쓴마음과 질투와 비교의식, 거절감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복음적 감정들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그 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요 조나단 에드워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경건의 능력의 반대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존중과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혐오와 비판과 판단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비판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내 이 비복음적인 감정들을 당신 앞에 토설하고 씻어주시길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 경건의 능력만으로만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우리의 마음을 건너뛴 채 라이프, 이 행위 자체를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비복음적 감정들이 난립해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의 실제는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정서를 창조하도록 허락해 드리십시오. 비복음적 정서들을 올려드리며 행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복음적 내면들을 회심하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그분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수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크리스찬이티는 더 이상 연기나 계속되는 결단과 수고가 아닌 그분이 이루신 일로부터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저를 경건의 능력 안으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감정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나 성령의 권능 안에선 우린 그 상자를 다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감정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정서적 유대가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정서적 교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말의 기도와 빈말의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 마음이 함께하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정서를
삶의 중심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겠습니다. 보혜사를 이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아까 그 에시안 파더 그림 아시죠? 흑백 같던 그 모습에 다채로움이 돌아올 겁니다. 기쁜 찬양엔 기쁨이 있고요, 회개의 찬양엔 눈물이 있고요, 신뢰의 찬양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 안에 열정이 있게 되고요,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고요, 애통함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교제 안에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의 영광을 만날 때 우리는 과거에서 노임 받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니요, 치유는 고통을 도말하는 일이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치유는요, 원래 의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게 치유입니다. 고통이 아예 없는 삶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원래 의도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여기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디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개를 진정으로 즐거워하도록 지으셨대요.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경탄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경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찬사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치유가 지향할 수 있는 어떤 지점입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다이버입니다. 이 필리핀의 발리카삭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곳에 제가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갔어요. 다시 말해서 초보 시절부터 꽤 숙련된 시절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여러 번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다이빙을 할 때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안시라는 게 있어요. 이 높이를 잘 조절해야 돼요. 이게 높이를, 부력을 잘못 조절해서 뜨면요, 잘못하면 위에 지나가는 보트에 치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력을 잘못 조절해서 내려가면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이안시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게 초보한테는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초보는요, 다이브 마스터 앞에 가는데 궁뎅이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미화되거든요. 제가 초보 시절에는요, 그냥 기억이, 다이빙하면 기억이 마스터 궁뎅이랑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것만 계속 생각하느라고 한 3, 4일 다이빙하고 막 지쳤어요. 근데 점점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고, 이제 점점 에너지가 밖으로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그 놀라운 산호초 벽이 보이는 거예요. 한 2, 30m짜리 고층 건물 같은 벽에 총천연석의 산호초들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었네.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호초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등딱지가 이만한 거북이들이 저기 지나가는 게 이제 보이고, 수만 마리의 잭피쉬가 이 소용돌이처럼 막 헤엄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이빙의 경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를 나를 위해 다 써버리고 나면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유가 생기자 그 놀라운 세계가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계속 소비하고 있는 다양한 크고 작은 의식 무의식적인 고통의 이야기들을 처리해 나가시고요, 그 이야기들이 정돈되어져 가고요, 충분히 위로되어질 때 우리가 안으로 쓰던 에너지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궁창에 두셨나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라는 곳에 제가 6개월, 3개월에서 4개월 보낼 때 그곳에 있었던 한 북유럽에서 온 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부모님의 얘기예요. 이 부모님들이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우리 도장 찍고 헤어지자. 근데 우리 도장 찍고 헤어지기 전에 저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 회복이 부어지는 모임이 있으니 우리 거기 가서 집회를 4일 동안 하고 도장을 찍자. 그래서 두 분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comforting,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법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의 식판에 위로가 충분히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적인 짐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안으로 소비되던 것들이 에너지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공항에서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공항에서 이렇게 보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가 몰라봤구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를 내가 몰라봤구나. 이게 왜 유명하면요, 공항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펑펑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펑펑 우는 50대 부부 보기 어렵죠. 이 아름다운 아내를. 여러분, 여기선 보기 쉬워야 됩니다. 이건 제가 들은 가장 멋진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했구나. 여러분, 그들이 소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이 귀하지 않아서입니까? 우리 안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들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개선입니까? 우리의 자유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의 개선입니까? 아니면 나의 회복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지탱하고 누르고 부정하고 도망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사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느낄 수도, 떠오른 해의 아름다움에 감격할 수도, 예배 가운데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찬란함에 반응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하면요, 영원토록 찬양한대요. 쉬지 않고요. 다른 말로 이거 얼마나 큰 노가다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그때 용례를 보면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하는데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감동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홀리 자체가 탁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탁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24장로와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며 숨이 멎도록 이건 찐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 매주일 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길 원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충만히 살아가는 한 인간이다. 과거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에너지들이 그곳에 소진되지 않고 그 에너지들이 다 모여져 충만하게 하루를 사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아침 해를 떠오를 때 그 경탄, 가족과의 식사를 할 때 그 경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확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충만히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형들이 배신하고 애굽에 팔아버렸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혔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겪으며 첫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10여 년의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이 보혜사 안에 녹아진 거예요. 그것의 에너지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둘째를 낳는데 그 이름이 기가 막혀요. 에브라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를 지나지 않으면 에브라임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디자인 가운데 충만히 사는 우리, 진정한 거룩한 번성 가운데 사는 우리, 그 우리는 므낫세의 좁은 길을 통과한 다음 지점임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므낫세를 낳기 위해 진통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에브라임의 시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깊게 파인 고통의 밥통 국통을 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고 위로자를 걸어 나갑시다. 컴포터, 보혜사께로 나아가 그분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얼룩져버린 수많은 비복음적 에너지들과 감정들을 주님께 의탁합시다. 씻어주세요. 주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삶에 대한 경탄과 서로에 대한 경탄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경탄이 살아있는, 충만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 나의 여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초대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하실에 있는 냉장고를 여십시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해묵은 음식들을 꺼내십시오. 함께 다락방으로 갑시다.
합시다. 같이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깊은 나의 국통 안으로 당신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그 안에 얼룩 좋은 구더기와 진물들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중독적인 삶과 분노와 미움과 비교의식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판단과 칭호들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종교적 연기가 아닌 경건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내 마음의 중심에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경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에 대한 경탄과 가족에 대한 경탄과 떠오르는 해와 노을에 대한 경탄이 내 안에 깨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를 안내. 할렐루야. 주밖에. 우리 다 함께 노래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밖에 없네. 강같이 목마른 자들아 오라. 줄인 자들아 오라. 너희가 값없이 먹고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과 우리 성령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주님과 같이
선택하세요.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할렐루야.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부르시니 할렐루야. 주밖에 없네. 주님만 할렐루야.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제가 예전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였어요. 80~90%는 비신자들이었고요. 강의가 끝나면 손을 가슴에 얹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구하게 했어요. 매 수업에 피드백을 받는데요, 그 뒤로 많은 학생들이 낯선 평화가 그들 홀로 누워있는 밤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낯선 사랑이 홀로 길을 걸을 때 자신에게 말걸어옴을 경험하고 놀랐어요. 그 낯선 복음적 정서들이 우리를 신방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던, 같이 구할까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던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거룩이신 보혜사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닫아 걸어버린 비복음적 정서의 방들 가운데 두려움 안에, 비탄 안에, 미움 안에, 불안 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